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치매에 걸리신 그 할아버님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치매에 걸린 그 할머님들 중에 몇 분이 욕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제 배운 욕인지도 모르겠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욕들을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을 괴롭히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정체가 참 놀랐습니다. 이제 그분의 정체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젊었을 적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말년에 굉장히 가족들이 힘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치매에 걸리셨을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면, 정신이 없으실 때 그렇게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욕들, 그리고 심하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다라고, 또 정신이 돌아오시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적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평생을 권사님으로 사셨고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사셨지만, 치매라는 그 병 때문에 그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본성에 남아있는 그 악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에는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분들이 가진 지금의 이 모습들과,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가졌던 그 모습들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사라는 직분이, 또 지금의 모습들이 그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비록 치매로 인해, 치매라는 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젊었을 적에는 분명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본능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 그리고 욕하고 화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고 싶은 그런 본능들을 억누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본능을 억누를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셨냐?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제가 일부만 추려왔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그 치매 걸리신 할머님들, 지금은 비록 그 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계시지만, 돌이켜보면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그 모든 본성들을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비꼬는 듯한 격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경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사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을 발견해 우리도 하나가 되게끔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성격, 그리고 삶의 경험, 그리고 선호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들 하나하나의 개성을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개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 하나 똑같이 지으신 바 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손수 창조하셨고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때로는 각자의 다양함을 분열이나 갈등의 원인으로 발견하고 또는 사용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악용이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이 몇 가지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4개의 파로 갈라졌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죠. 각자가 리더로서 나는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리더로 따르고 싶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강점들로 사역하는 이들이기에 그리고 맡겨진 그 사명들에 따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일을 따라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은 이 각자의 개성을 싸움의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그 개성을 분열과 분쟁에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각자가 가진 개성들을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삼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나아가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바울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의 다양함은 성령님께서 주신 모습인 것이며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결국 성령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근본은 한 분 성령님에게서 출발하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의 목표 또한 성령님이 이끄시는 한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사들은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이 다름은 서로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밥과 반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쌀밥이 굉장히 쌀이 좋으면 맛있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반찬들과 함께라면 더 맛있는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 각자가 맡은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은사들을 활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큰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열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됨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 되는 대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각자의 은사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은사들의 실제적인 예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방언, 그리고 방언 해석 등이 이제 은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은 이루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성령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부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활용하여 섬김으로써 나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과 능력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십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나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은사의 부여함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앞으로 내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하나님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가까워지게 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양하고 성령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려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은사는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 성령님을 만나고 더 깊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의 그 은사를 누리며 더 깊이 교제하고 성령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7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유익을 이루어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 유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의 유익의 측면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가진 장점들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개인의 믿음과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개인적인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가운데 큰 유익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갑니다. 그렇게 탄생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가는 하나의 목적의식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때로는 세상에 지친 이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도, 공격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키는 거대한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고 은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감을 통해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세상의 유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것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전해지는 유익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익함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끊임없는 역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도 유익을 베풉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모든 은사들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와 가정 이와 같은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익함을 우리 가운데 이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유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잘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배제한 채 다른 이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유익,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유익,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유익을 모두 이루도록 성령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삶을 맡길 때 우리를 통해 교회와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은 매일매일 조금씩 유익하게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유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심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2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사는 우리와 교회, 세상을 거듭나게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함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또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